사도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상고한 지가 우리가 6개월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책이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을 고비를 경험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죽음에 근접한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애플의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가 암이 걸려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스티브 잡스를 초청해서 졸업식 그 연설가로 세웁니다.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하여서 사람들에게 아직도 많이 회귀가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돈을 벌고 또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그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먹을 양식만 있고 물질만 있고 그리고 살 수만 있다라면 내가 내 삶을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일에 내 인생을 들였을 터인데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앞에 내 인생을 들였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젊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뛰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끝이 나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죽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을 가리켜서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떠날 기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된 때에는 다음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쟁기나 혹은 달구지를 끌던 동물들에게서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낼 때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이 천막을 찾다가 이동 중에 천막을 찾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천막의 끈을 풀을 때에 그때도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착장에 묶여있던 배가 다시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닷줄을 풀고 그리고 올리고 닻을 올리고 올리는 게 뭐죠? 돛을 올리고 감사합니다. 돛을 올리고 닷줄을 풀 때 그때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고백교회의 지도자였고 신학자였던 본헤퍼가 그 히틀러에 의해서 대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보름 전쯤에 이 본헤퍼는 그 교수형을 당해서 총살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형장으로 나가고 있었을 때 감옥에 있던 동료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인사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 또 새로운 삶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죽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죽음을 완벽한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 땅에서의 떠남이고 새로운 나라를 향한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며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고한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첫 번째 유언은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자.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매우 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바울은 한 목소리로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음 전파를 엄하게 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해주세요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하라라고 명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주는 무슨 위로의 말이나 혹은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고 내가 천국 갈 소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무슨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에게 남편 좀 전도하시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이고 때가 되면 믿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때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정해져 있는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어떤 정해져 있는 때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에서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항상 힘쓰라 그랬죠? 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쓰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힘쓰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곁으로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게으름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안에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날마다 바람직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원흉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낳는 일, 이것은 힘을 써야만 되는 일입니다. 애를 써야만 되는 일입니다. 애를 써도 얼마큼 써야 돼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돼요. 아기들을 낳아보셨고 또 아기들을 길러보셨단 말이죠. 아기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탄생에 있어서도 동일한 애씀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써야지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을까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떤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집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이야기에 자신의 관심과 생각들을 쏟습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유언과도 같은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좋지만은 안 해도 괜찮은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힘을 내서 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술로는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말미에서 자신의 첫 번째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았으면 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할 말도 많았을 터인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사랑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이야기들과 권면들과 유언들 중에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외치며 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는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친족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먼저 주님 사랑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먼저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 전도하라고 구원시켰는데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왔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살라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사랑 알게 해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나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위함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들이 탄생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열매를 맺어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올가을에 다시 한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내 주변을 살펴보시고 복음 전한 자들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 속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영적인 사역 앞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좀 깁니다. 믿음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제 마음이 막 상하려고 그래요. 좀 쫓아해 주세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렐루야. 다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네. 바울의 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수많은 성경책 중에서 바울의 심정을 가장 깊이 또 바울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했던 그 수많은 신앙적 표현 중에서 가장 백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에 비유하고 제단에 바치는 제물에 비유하고, 둘째는 군인의 삶에 비유하고, 셋째는 경기자의 삶에 비유를 합니다. 6절에서는 자신의 삶을 제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고 또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그러면 그 비둘기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 피를 흘러받아서 그 제단 앞에 부어 바칩니다. 그 흘러내리는 피를 붓는 것, 그거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번역합니다.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땀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세 분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기념한 기념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사도 바울이 그 교수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칼로 이 사도 바울의 목이 댕그랑하고 베어집니다. 그러자 힘없이 사도 바울의 목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흘러나오는 피를 바라보면서 이 떨어진 머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땅바닥에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서 파운틴, 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새 분수의 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피를, 육신의 피를 부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끝까지 자신의 생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의 비유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싸우고 있는 군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영적 싸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는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단지 명패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둘째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셋째는 나 자신과의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영적인 거룩한 싸움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기자의 비유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마친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져 있는 경주 코스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길고 험난한 길입니다. 일전에 그 맨발의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었고요.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대회에서 맨발로 마라톤을 하여서 우승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별명이 붙어서 그 이후로 맨발의 아베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동경올림픽 때에 1964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협찬을 받았는지 운동화를 신고 뛰어서 또다시 그 마라톤에서 2연패를 달성을 합니다. 우승 기념으로 국가에서 이 아베베에게 승용차를 주고 많은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베베가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신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맨발의 아베베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아베베의 모습은 그냥 잊혀져 갔습니다. 1968년 4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비록 몸을 쓸 수가 없어서 불구가 되어서 일반 올림픽 경기 대회에는 나갈 수 없었지만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또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베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다시 몸을 정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허리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도 다시 정비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암이 들어도 다시 몸을 고치고 정비하여서 우리 인생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정말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은 아주 오랫동안 달려가야 할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인생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토끼는 처음에 총총걸음으로 열심히 달리다가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쉬고 낮잠을 자고 더 이상 달리질 않습니다. 거북이는 비록 느린 걸음이었지만은 끝까지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면서 그 경주를 마칩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거북이의 승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는 그 교훈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토끼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한순간 열심을 냈다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몸이 힘들다고, 조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에게 작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싸움 싸우는 것을 중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힘이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경주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우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침으로써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자.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절 시작.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가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희망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이죠? 면류관은 최후의 승자에게 씌워주는 간입니다. 특별히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의 승자에게 오랫동안 잘 견디고 오랫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그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머리 위에 내 인생 다 마치고 주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의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 증거자로서 평생의 삶을 살 때 수많은 적대자들과 또한 반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동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또 싫어하였습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또 로마의 황제도 이 사도 바울에게 결국은 죄명을 씌워서 그를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내가 참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며 내가 오해도 많이 받으며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내가 내 인생 참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고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시고 자신에게 정당한 상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거짓된 삶을 부정하고 구분기를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받을 면류관, 그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제임스 도커가 한 말 중에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바보들,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인 줄 알고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어려움인 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바보들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는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게 나를 단죄했지만 세상은 불공평하게 나를 대접하였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만은 나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불의하게 체포를 당하였고 로마의 법정은 나를 불의한 자로 죄지은 자로 단정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공평을 이루어가고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들에게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 땅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우리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면류관으로 되갚아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못 받았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